2020년 11월 20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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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힌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압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은총의 숲 새벽 묵상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금요일 새벽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의 말씀들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살아내시느라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또 이 아침에 주시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통하여 큰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세요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찾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두드리시며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이 때로는 너무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기엔 너무 부끄러운 나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엔 너무 죄스러운 나의 모습들이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는 그토록 바라며 살아가지만 한편으로는 내 안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내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함도 있고 아직도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는 헛된 마음도 있고 내 판단과 내 계획, 내 기준, 내 잣대 아직도 온통 나로 가득한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말은 죄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내 안에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들여다보실 때에 그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당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제일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바로 이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 6장에서 영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앞에 오늘 이사야가 처음으로 내뱉은 그의 반응은 5절에 바로 나옵니다. 굉장히 기뻤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놀랐을 수도 있는데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자의 존재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죄인된 신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발견되는 우리의 상태는 나의 죄인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입니다.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절망적 상황을 알고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그 태도에서부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완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가장 절망스러운 존재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인물 한 사람을 더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베드로의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는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고백이 나왔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가 죄인임을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사야도 자기의 부정한 존재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 나는 주님 앞에 자격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일하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오늘 그 사실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내용들은 각자가 다 다를지라도 분명한 것 하나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루의 일정을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